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깊게 청취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교훈을 통해 더욱 깊은 영성의 이해와 순종을 얻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실패를 성령의 규종으로 새로운 희망과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순종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은 마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지도를 받아 인도받는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신성한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을 통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끕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을 신성한 미션으로 바꿔놓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부여된 성스러운 책임과 특별한 축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그의 섭리에 따라 행동하면 삶의 여정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안겨줍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를 따라가며 그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의 인도자인 성령과의 심오한 관계를 상징하며 특별한 사명과 축복을 안겨주는 의식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신성한 목적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에 순종함으로써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형제들만의 소수의 참여와 장로들의 불참, 그리고 왕 후보인 다윗의 형제 중에서도 이 사건을 알지 못했던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은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다윗의 생명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함으로써 그의 길을 조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름 부음의 단순한 의식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순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을 찾고 순종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무엘은 라마로 떠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지시와 함께 있었다는 증거이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름 부음 이후 그의 삶은 여호와의 교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에서 세워진 왕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 순종하고 예상치 못한 때와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름 부음 이후 그의 삶은 여호와의 교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에서 세워진 왕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 순종하고 예상치 못한 때와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함께 다윗의 기름 부음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길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양심과 기름 부음이라는 두 가지 소중한 선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봉사하고 지도받는 특별한 영적 경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여 성장하는 우리의 양심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책임에 따라 행동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봉사하고 지도받는 특별한 영적 경험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형제들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아 여호와의 특별한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별한 사명을 받고 지도받아 국민을 이끌어 나갈 책임을 맡게 된 순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양심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책임에 따라 행동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과 상황에서 양심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우리 행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존재와 도덕적인 원리에 따라 형성되며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과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양쪽의 역할을 비교해 봤을 때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명과 지도를 나타내며 양심은 우리 행동과 선택의 도덕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특별한 사명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심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상황에서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반자입니다. 마치 두 날개가 필요한 새처럼 우리의 기름 부음과 양심은 함께 동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옳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각자의 양심을 신중히 듣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삶을 특별한 여정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양심은 종종 우리 허물과 한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유혹과 압박에 직면하면서도 종종 제한된 선에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신적인 자유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양심은 종종 우리의 허물과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아와 욕망 그리고 육체적인 유혹에 굴복하여 옳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이 우리의 삶에서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헤아릴 수 없는 육체적인 유혹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신적인 자유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다윗은 형제들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아 여호와의 특별한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별한 사명을 받고 지도받아 국민을 이끌어 나갈 책임을 맡게 된 순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순종함으로써 양심의 느낌은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 정렬되고 교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양심이 가르치는 바와는 반대로 움직이거나 육체적인 욕망이 쉽사여 옳지 않은 길로 치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동할 때 양심의 느낌은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 종결되고 교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각자의 양심을 신중히 듣고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권면하고 이로써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됨으로써
성령의 지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령과의 연결을 중시하며 항상 주님과 교통 중에 살아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성령의 뜻을 따르라는 권면입니다.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을 권면함으로써 성령의 지도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유지하며 일상생활에서 성령과의 중시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성령과의 연결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 행동과 선택에 성령의 지도를 항상 받으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교통 중에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과의 교통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굴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으로 옳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과의 연결을 중시하며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깊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삶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은 땅 위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가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에서 주신 집이 있음을 확신하며 이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일시적이며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어려움이 영원한 보상과 교육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통은 우리가 내면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이 지상의 몸을 벗어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생활의 집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짐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양심의 교정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종종 실수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며 순종의 길을 택하게끔 교정의 역할을 합니다. 양심의 제한을 인지할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은 은혜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게 되며 이는 우리를 순종의 길을 향해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실패는 양심의 교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하며 이로써 우리는 순종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서 새로운 영광으로 인도해 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순종에 대해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 속에서는 우리가 영적 생활에 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그의 신성함과 성령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기름은 그리스도가 성령의 전능한 권능으로 세상에 나아가실 때 받는 특별한 부음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과 사역이 성령에 의해 성장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할과 함께 우리의 구원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순종과 신뢰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순종이 그의 부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부음을 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작은 순종들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의 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받으며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와 교제를 통해 교회 가족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기름 부음을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순종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이자 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걷는 여정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영원한 희망과 깊은 만족,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소망과 희망을 안고 오늘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에 힘입어 순종의 길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부름을 받아 순종하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순종을 통해 주님과의 더 깊은 교통을 경험하며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